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어느 식당의 그 벽에요, 손님들이 잘 보이는 그 벽에 이런 글귀를 쓴 액자를 걸어 두었다고 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붙여두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이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을 초대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당신의 말을 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인사해보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제 예식이 이제 세례식하고 성찬식이죠, 그렇죠? 예.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세례식도 또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걸 왜 하나? 라는 부분 같아요. 왜 하나? 이 성찬식이 사실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이 계속하면서 우리까지 내려온 그런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처음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빵을 떼서 떡을 떼서 먹게 해주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시고 나눠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들이 먹었던 이 빵 혹은 마셨던 포도주는요, 평상시에 먹던 빵이긴 하지만 의미가 매우 달랐죠. 그 빵은 이제 주님의 몸이었죠. 그냥 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오신 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저주가 있죠. 이런 것들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신 그 포도주는요,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흘려주신 주님의 피이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으로도 용서와 속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대신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비로소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말씀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마음을 담아서 강조하시면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좀 피를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 혜택과 영적 유익이요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고 하셨고 참된 음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가짜가 많잖아요. 성분과 함량이 미달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음식이나 그런 음료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진짜 음료이고 진짜 양식이고 진짜 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짜 양식과 진짜 음료를 먹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본문 5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 다음에요 영생하리라. 5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8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라는 말은요 6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56절에는요 또 다른 영적 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56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m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쉬운 성경 보니까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산다. 내가 너 안에 살고 너는 내 안에 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군요. 이런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자기의 몸을 먹으라고 했는지, 왜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충분하게 우리가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떡을 먹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지만 이게 내 피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죄 용서를 받는다, 씻김을 받는다,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살고 싶어 하시는 거, 이게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그랬다고요. 마셔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좋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거 싫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예식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나도 그런 복된 것들, 유익한 것들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청중들, 거기 제자들도 많았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는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런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번 볼까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 제자는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자꾸만 수군수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렵다, 그치? 왜 이렇게 어렵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들이 한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혹은 그 말의 내용이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말 뜻은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기에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목에 턱 걸린 것처럼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예 예수님을 결별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66절 한번 보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참 슬프게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따라다녔고 예수 말씀을 추종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결별, 완전 이별, 완전 이혼도장 꽉 찍고 따로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뭐 정책 이념 때문에 막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막 그래서 결별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문제로 혹은 뭐 나에게 사기를 쳐서 뭐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보면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뭐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일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전 결별하고 떠나버렸어. 슬프죠.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영생을 주겠다 그러시고 함께 살자 그러시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 사람이 아예 예수님을 딱 등지고요, 완전 결별하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을 보게 되면요, 참 나쁜 예인데 예수님 아예 돈 받고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70절과 71절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답니다. 6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예 영원히 결별하고 떠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요,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돈 받고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니까 탄식하듯 그 12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요. 너희도 나 버리고 나 팔아넘기고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68절과 6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절과 6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참 많은 기적들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야말로 주옥 같은 설교를, 생명과 영생이 담긴 말씀을 매일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 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말라 비틀어진 이 생선 2마리로 무려 그냥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목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보고 듣고 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라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먹이 탁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별하면서 떠났을까? 가룟 유다는 왜 양심도 없이 예수는 아예 돈 받고 팔아 넘겼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56절과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에 죄 씻음, 영생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사시는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시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보이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주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일까?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한번 보실까요?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나를 보내셨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아버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So, 그래서 the one who feeds me. 나를 먹는 사람은 will live because of me.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 듯이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약속해 주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그에 따르는 중요한 삶의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참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절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버림받더라도요 평생 원수로 삼지 않는다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의 근거, 행동의 이유, 원인, 하나님 아버지죠. 좋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쁜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견딘다, 참아낸다, 이겨낸다,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 이렇게 할 거야, 기분 나빠서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때문에란 이유가 참 다양하다고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앞으로 해두면 좋을 일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주님 때문에 참아주지만 다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감정 용납을 못해. 근데 조금은 주님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배려하고 양보해 주겠지만 다음에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과 우리 현실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반대적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한 5% 차이로 이렇게 지금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 이제 사전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참패했죠. 참패해서 본인이 참패했다는 거예요. 5% 때문에. 근데 여러분, 2년 전 2022년 3월 10일에도 선거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때 몇 프로 차이인지 아십니까? 0.7%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네?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에는요, 내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요. 그래서 못 살겠다니까요. 그래서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참기보다는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너무 정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던져보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네가 이번에 표 찍은 데 말고 다른 쪽을 찍어 그러면 어떻게 찍으시겠어요? 네? 하시겠냐고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주님 때문에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살겠다.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 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양반이 떠났던 이유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다고요. 왜 인간들이 떠나나? 이 좋은 걸 다 버려도 왜 떠나나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주님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렇게 고집하는 게,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주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살 거야 한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이냐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정 내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게 잘한 건 아닌데요, 그 양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옳은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란 이 부분이요, 참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용납이 잘 안 된다고요. 주님 때문에 나보고 참으래요. 나보고 참으래요. 나보고. 와, 미치겠네. 나보고 참으래요. 돌아버리겠는데 진짜.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주님 때문에 나보고 네가 먼저 다가가래요.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와, 이건 아니지. 주님 때문에 나보고 또 봉사하래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고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인력 배치를 이렇게 하나? 주님 때문에 나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주님 때문에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먼저 네 것을 주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린다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걸린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게 걸린다고요. 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으면 되지 뭐고. 뭐 어렵습니까? 마시면 되는 건데. 밥을 먹듯 떡을 먹으면 되고요, 물 마시듯 포도주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신념을 바꾸라 그러니까 못하겠다고요. 그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데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나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못하고 내 감정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면 그게 뭐 어떤 영생이건 아니면 뭐 어떤 뭐 은혜이든 복이든 의미가 없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완전 결별과하고요.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간다고요. 이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요. 딱 판단 내리고 떠나고 정리하고 떠난다고요. 그분들은 이런 거죠. 주님 때문에 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배를 드린 세월이 적지 않아도요. 성찬식 아무리 많이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사는 것 아니면 혹은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저는 그분도 영적 주님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주님의 곁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발걸음 돌이키는 거 보십시오. 매우 슬프죠.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매우 놀라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양식이 주님께 있고 우리 영혼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이 영적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남은 생에도 주님 곁에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